아직 가을이 오기까지는 한 8, 9개월이 남아 있지만은 가을 추수 때의 곡식 열매는 어떻게 충실하게 열릴까요? 지금 이제 봄비가 내리고 겨울이 봄으로 가는 문턱에 있는 이때 농촌 농부들은 굉장히 바빠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가을을 바라보고 지금 씨앗을 준비하고 지금 밭의 상태를 돌보고 논밭을 갈고 일구고 비료를 주고 거름을 주고 지금 농사 준비할 곧 가을의 열매를 바라보고 준비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보리를 예를 들면 지난 가을에 보리 씨앗이 뿌려지고 초겨울에 보리 싹이 나고 그 파란 싹은 겨울을 지냅니다. 보리는 겨울이 돼도 안 죽습니다. 아주 파란 색깔로 겨울을 나는데 겨울에 겨울바람 칼바람을 맞으며 때로는 눈보라를 맞으며 때로는 사람들의 발밑에 밟히기도 하며 먹구름과 비바람이 지나가고 가뭄도 장마비도 폭풍도 맞습니다. 이게 보리에게는 엄청난 고난이요 엄청난 힘겨움입니다. 그리고 여름을 지나 가을을 맞아 마침내 풍성하고 충실한 수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새해를 맞아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올해도 새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는 가을까지는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예상이 되고 만나게 될 것이고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태풍이 찾아올 것이고 가뭄의 피해가 올지도 모르고 태풍의 피해를 만날지도 모릅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다가오게 될 것인데 이런 예상대로 올해 연초에 신종 변형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두려워하고 있고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찾아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매출이 딱 반토막이 나고 경기도 안 좋은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나같이 아우성들입니다. 식당이면 식당, 펜션이면 펜션업, 음악회, 이런 단체 공연, 극장가, 서점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는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단체 모임 예약이 줄줄이 취소가 되고 마스크가 바닥이 난 상태고 세정제나 소독제도 굉장히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거리에는 사람이 없어지고 아르바이트 직원도 그만두게 해야 될 형편이 갑자기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택시업을 하는 택시기사들은 콜이 하루 종일 안 온답니다. 그래서 폰이 고장이 났는가 할 정도로 콜택시 기사에게 콜이 울리지 않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패턴까지 바꿔버린 이런 두려움의 전염병이 돌고 있죠, 지금. 우리 사회의 위기요, 우리 개인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믿는 성도들은 다가오는 올 가을에도 충실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어떤 생각이 드나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걱정을 많이 하죠. 두려워하죠. 자식 걱정, 자기 걱정. 자녀들 내보내도 또 이 병에 걸려오지 않을까?
자신이 병에 걸려서 혹 죽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마음이 약한 사람 혹은 이런 큰 사고를 만난 사람은 더 두려움에 떨게 되고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본문을 보면 인생에 있어서 생사를 넘나들었던 극심한 어려움과 두려운 형편에 처한 다윗의 이야기로서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신앙 고백적 말씀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의 서론이요 머릿말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 다윗은 원수들이 너무 많아요. 원수들이 엄청나게 한둘이 원수가 아닙니다. 모든 원수들이었던 블레셋을 비롯한 아람 나라, 모압 나라, 아말렉 나라, 소반 나라, 에돔 등등의 나라들과 전쟁을 할 때 생명의 위협을 한두 번 넘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괴롭힘을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그 괴롭힘을 기억하고 또 사울 왕으로부터 당했던 끈질긴 추격과 생명의 위협을 당했을 때에 지은 노래, 즉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시편 18편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노래는 여호와의 구원의 손길,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생생하게 체험한 다윗의 신앙 고백을 노래한 것으로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과 그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이 동감할 수 있는,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5절에 보면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물결이 뭘까요? 자기 스스로를 사망에 처하도록 물결이 자기를 애워쌌다는 거예요. 이거는 원수들이 애워싼 것을 말하고 원수들이 물이 애워싸듯이 자기를 싸서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그런 어려움, 그런 두려움, 그리고 불의한 사람들이 창수같이 자기를 두렵게 했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들이 없어지고 전부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창수같이 자기에게 달려들어서 자기를 두렵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도 보면은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그래요. 수월의 줄, 수월은 지옥의 줄이, 지옥에서 나온 생명을 앗아가려는 줄이 자기 목에 걸고 잡아당긴다는 거예요. 사망의 올무가 자기에게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과 모든 대적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일제히 달려들어서 공격을 가함으로 다윗의 생명을 노리고 있었던 두려운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두려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당하는 두려움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몇 배 이상의 두려움을 다윗은 안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내가 이런 두려움과 요동치는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극심한 환난 중에서도 그 마음에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요동하고 흔들리지 아니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다윗은 그의 인생은 승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인생의 극심한 어려움과 절망을 당하면서도 승리의 삶, 오늘 본문에 말하는 대로 승리의 삶, 오늘 본문의 제목이 다윗의 성전가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성전가를 부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피난처, 다윗의 보디가드가 되어 주었다는 거예요. 피난처라는 말은 보디가드라는 뜻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죠.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높은 망대,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고난과 환난의 위험 가운데 처해 있는 다윗을 안전하게 구원해 준 여호와 하나님의 다양하고도 완벽한 손길을 유대나라의 지형을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나라 지형에는 이 암석이 절벽같이 방패같이 이렇게 망대같이 솟아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피할 수 있는 요새 같은 동굴들이 산마다 구멍이 뚝뚝뚝 뚫려 있어요. 거기에 위험할 때 한쪽 기퉁에 굴에 들어가서 피해버리면 아주 요긴한 요새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지형적인 요건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이와 같은 피난처가 되고 나의 보디가드가 되어 주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방패, 나의 높은 망대, 나의 피난처는 험하고 가파른 높은 암벽을 나타내는 그런 지형적인 것을 가지고 비유로서 설명하는 것으로서 원수들이나 적군이 접근하고 침입하기 아주 까다롭기 때문에 생명의 보호처가 되고 피난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비유한 이유는 아주 강한 암벽, 견고한 곳, 안전한 곳, 완벽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사무엘 22장 주 뒤편의 32절 33절에서도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랴.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62편 2절에도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디가드가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의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마음이 전혀 흔들림이 없고 요동함이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넘넘할 수가 있었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피난처요 든든한 반석이 되신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원수들이 공격하고 사울 왕이 칼과 활로 무장한 군사들을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 피난의 인생길을 걸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의 목자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며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원수들을 친히 쳐서 물리치시고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원수의 기전과 목전에서 승리의 잔치상을 차려주심으로 환희의 목소리, 행복한 웃음소리를 들려주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목자, 오늘날의 언어로 바꾼다면 하나님은 연약한 한 마리 양인 다윗의 보디가드가 되어 주셨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홍콩에 사는 어느 여교사는 우연히 살인사건의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누가 살인자며 누가 죽었는지 이 사람이 우연히 그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음흉한 계략과 잔인성의 소유자이고 당대 최고의 갑부로 알려진 살인범은 이 여교사가 살인의 목격자임을 알고
그녀가 법정의 증인으로 서는 것을 막기 위해 그녀를 죽이기 위해 전문 킬러를 고용합니다. 킬러의 집요한 추격으로 여교사는 극한 위험에 직면하고 이제 킬러는 여교사만이 아니라 그녀의 9살 난 조카까지 표적으로 삼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여교사는 등소평의 경호원으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중국 본토에 있는 보디가드를 고용하게 됩니다. 그의 의무는 오로지 두 사람의 목숨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교사의 따뜻하고 이지적인 모습은 얼음처럼 투명하고 차가운 보디가드의 마음에 사랑의 감정을 싹트게 만듭니다. 숨막히는 하루하루의 삶에 연인의 감정으로까지 발전하는 두 사람. 그들 앞에 킬러의 검은 그림자는 더욱더 표독스럽게 점점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디가드와 킬러의 격렬한 한판성은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고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여교사와 보디가드의 아름다운 사랑은 계속되고 죽음의 막다른 골목으로까지 치닫게 됩니다. 이제는 고용된 의무로서가 아니라 사랑으로서 두 사람을 지키기 위한 보디가드의 숨막히는 목숨을 내건 혈전이 계속됩니다. 어느 틈엔가 킬러의 총구는 여교사의 가슴에 총을 겨누게 됩니다. 이때 보디가드가 재빨리 몸을 날려 킬러를 제거하고 여교사의 생명을 건져주고 보디가드는 그의 임무를 마치고 중국 본토로 떠나면서 영화는 마치게 됩니다. 이것이 영화 이연걸의 보디가드의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의 목숨을 지켜주기 위해 위기 때 자신의 몸을 던져서라도 다른 사람의 목숨을 건져주는 보디가드는 언제나 단정한 옷차림, 아주 민첩하고 날렵한 몸놀림, 무술로 단련된 몸매, 그리고 책임감과 충성심, 자신의 안전보다도 의뢰인의 안전과 행복을 우선시하고 살아가는 이 보디가드, 참 좋은 사람 뿐만 아니라 보디가드는 하나같이 아주 미남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영화 속의 보디가드는 정말 멋진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화 속의 보디가드보다 수천 배, 수만 배로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완벽한 반석 보디가드이십니다. 그리고 이영걸이는 홍콩으로 떠나지만 우리 주님은 떠나지를 않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보디가드이십니다. 사나운 사자가 어린 양을 발견하고 잡아먹으려고 확 달려옵니다. 어린 양은 뒤늦게 눈치를 채고 얼른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목자가 지키고 있는 양의 우리 안으로 간신히 피신을 했습니다. 배고픈 사자는 애써 달려왔지만 목자가 물맷돌로 공격을 가하자 오히려 급에 질려 뒤돌아가 버립니다. 양은 양의 우리와 목자가 그의 생명의 피난처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피난처는 이 교회와 목자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의 피난처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제왕 독수리는 반드시 그의 집을 바위 절벽 끝에 짓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장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위험한 것도 그 어떤 누구도 너희를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반석이 되고 내가 피난처가 되고 내가 너희를 건져내는 생명의 보호자, 생명의 요새가 되고 보디가드가 되어 주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찬송가 391장 1절에 보면 1절과 후렴을 쭉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이렇게 보면 큰 바위 밑 안전한 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위험한 곳에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 밑에 숨기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덮어주시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디가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86장 1절에도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만세반석, 주님이 반석인데 만세반석, 엄청난 반석에 내가 그 속에 숨어 있으니, 숨게 하셨으니 원수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라는 찬송이잖아요. 원수 마귀, 악한 핍박자들, 사울 같은 자들이 손 못 대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바위, 우리의 반석, 우리의 요새, 우리의 피난처, 통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보디가드가 되신다.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인생의 극심한 어려움과 절망을 당하면서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승리를 패배를 준 것이 아니라, 실패를 준 것이 아니라, 부도가 나게 한 것이 아니라 승리를 주고 이기게 하고 성공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했다는 거예요. 다윗 왕국을 굳건하게 세우신 분은 다윗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노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구원하신 구원자,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요. 여기에 구원이라는 말은 예수아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구원이라는 원어는 예수아, 요수아. 신약에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 예수스, 예수아. 구원이라는 말이 예수아라는 말이에요. 이 뜻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구원 혹은 승리입니다. 승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려운 가운데 놓였을 때 이기게 하시고 승리를 주셔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위기에 처했는데 지면 구원을 못 받죠. 이겨야 구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겨야 구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에게 피난처가 될 뿐만 아니라 승리의 노래를 부르도록 행복한 삶으로 이끄시고 승리의 삶으로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에 반복해서 기록된 말씀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란 말은 누구와 싸우든지라는 말이에요. 어디에서 누구와 싸우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다윗은 어려움과 절망과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도 그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는 구원을 받았다는 고백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노래를 지은 다윗의 생애는 참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많았습니다. 어릴 때 양을 치는 목자로서 사자와 곰을 직면하여 싸워야 되는 그런 위기와 그 두려움 속에서 싸우지만 항상 이겼습니다.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조롱하고 자기를 없인 여기는 원수 골리앗과 싸워서 그의 목을 치는 통쾌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이유 없이 이스라엘 나라의 1등 공신인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다윗의 생명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사울 왕과 그 사이에서도 다윗이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블레셋을 위시하셔서 주변 국가들과 수많은 전투와 전쟁과 싸움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역사상 1963년도인가 그때 일어났던 중동 지역의 6.1 전쟁을 기억하시죠? 이슬람을 믿는 이슬람 국가 15개국 연합 군대와 이스라엘 나라 한 나라. 이스라엘 나라 모르게 이 연합 군대가 이스라엘 나라 조금 눈에 가시 같은 거 우리가 연합해서 한꺼번에 그냥 쳐 부숴버리자.
최신식 무기로 무장하고 석유를 팔아야 그 돈 가지고 최신식 무기로 무장한 하늘에서 육지에서 바다에서 융단 공격을 해서 한꺼번에 썰어버리려고 한 이틀 만에 완전히 썰어버리려고 공격에 들어왔습니다. 1대 15 누가 이겼습니까? 확률적으로는 연합군이 이기지. 그러나 역사상의 기록에 남아있는 6.1전쟁, 유명한 6.1전쟁, 이스라엘 한 나라가 연합군대를 쳐부수고 이겼습니다. 뭘 말합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무기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 한 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그 나라 이겼잖아요. 그 나라 이겼잖아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든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고 이기게 하셨듯이 통일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서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합니다. 환난이 와도 박해가 와도 기근으로 인한 가난이 찾아와도 칼의 위험이 찾아와도 이 모든 일에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당당한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7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했습니다. 누가 우리의 인생에 승리를 줍니까? 하나님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삶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불어오고 원수가 나를 향해 달려들 때도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보디가드가 되고 그분이 나에게 이기게 하는 승리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럴 때 어려움이 도래할 때 여호와께 아뢰어야 합니다. 4절과 7절에 보면 내가 찬송받으시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아뢰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원수들의 공격과 사울같이 가까운 사람의 시기 질투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원수의 폭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7절 18절이 다윗의 기도의 응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소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사울과 원수들의 공격 때문에 두려웠을 때 하나님께 아뢰고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그 두려움에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보디가드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어려움에 처한 다윗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자가 되게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치즈 왕으로 널리 알려진 그래퍼드는 많은 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차에 치즈를 싣고 다니며 팔던 가난한 상인이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치즈 마차를 몰고 장사를 나가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판매 전략에 대한 좋은 생각이 떠올랐고 그로 인해 나중에 대형 트럭을 몰고 다니며 치즈를 공급하는 치즈 왕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성공 비결을 묻는 기자에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매일 새벽에 성전에 나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날에 맞는 지혜를 주셔서 놀라운 지혜를 발휘하게 되었는데 저는 단지 하나님께 주신 지혜에 순종하고 실천에 옮겼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쳇말로 대박나게 했습니다. 이 고백이죠.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우리의 두려운 일들, 걱정되는 일들, 원수들의 해방과 공격이라는 고난이 있을 때 아니면 혹은 평안할 때도 하나님께 아뢰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보디가드가 되어 주시고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흔들리고 요동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렵고 위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은 어떻게 그때 인생의 극심한 어려움과 절망을 당하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인생의 극심한 어려움과 절망을 당하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의 피난처, 보디가드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안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뢰는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보디가드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승리를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아뢰고 기도하고 마음을 토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맹성교회 성도님들이 다윗에게 내리셨던 축복인 보디가드의 축복, 승리의 축복을 다 받아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